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아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효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여,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는 철저히 남왕국 유다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기록이 없죠.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열지파는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여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열지파는 사라진 것이죠. 따라서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남왕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족보에 이미 사라진 북왕국의 지파들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 북왕국에 속한 지파들에 대해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포로기와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방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같은 혈통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북왕국은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성전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러한 과거의 역사로 보는 관점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야곱의 12아들이라는 형제의 관점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대기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화해와 관용을 촉구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6지파의 자손에 대한 기록인데 이 중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면 모두 북왕국에 속한 지파들입니다. 각 지파들의 자손을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집의 우두머리요 대대로 큰 용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수르에 멸망당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멸망당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20절부터 이어지는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과 충돌하여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했을 때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합니다. 에브라임의 두 아들인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브리아였는데 이는 고통,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잃은 불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에브라임을 위로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브라임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브리아의 후손에서 날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27절에 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브리아를 통해 아들을 잃은 에브라임을 위로하시는 것을 넘어 먼 훗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당신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개인의 역사가 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잘못과 지나간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역사를 반추하여 왜 실패했었는지를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안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의 무게가 벗겨지고 회복과 소망이 되살아나는 자유와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